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각 나라 방언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데에 베드로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바로 구주시고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했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이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죠.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큰 능력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아주 강팍하여서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직접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성령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것을 안 받은 사람들도 있고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는 무리들 안으로 들어오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는 의식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 교회 멤버십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 절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3,000명이나 더해진 예루살렘 교회는 뭘 하는 교회였느냐? 42절에 첫째, 교제하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고, 둘째, 교제했고, 셋째, 떡을 떼고, 넷째, 기도했다 이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고,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에 서로 이제 그가 누구인지 이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서로 그들 간에 이제 끈끈한 정이 형성되는 과정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교회이지만 개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인간들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찬 예식이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공동체가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도 유지하게. 아이고 목사 바지가랑이 붙들고 가면 되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다 1대1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부 다 1대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 아니고 단지 그 공동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죠.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힘써야 될 삶입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지금 번역이 거꾸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문맥상으로도 맞을 겁니다.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처음에는 각 나라와 백성의 말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다른 은사들이 나타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능력 행함도 있고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이 무슨 벼락에 떨어져라 해가지고 사람 죽고 뭐 이런 일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 병 낫고 사람 살리는 기적을 보면서도 왜 두려워했느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할 때 나도 소리 질렀구나.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소식이기도 한 것이 내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죄가 드러나면 그냥 부끄럽고 끝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비추시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찔려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회자복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씻기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내 죄를 다시 꽁꽁 숨기는 사람이 되지요. 지금 사도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이런 일이 나타났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죄가 드러났다. 이걸 덮어둘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고 세례를 받을지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 낫고 사람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자, 야, 이분이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세주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사도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금 44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고, 근데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이제 오순절을 새로 왔는데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듣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지금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제자들도 그랬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던 시기와 조금 더 뒤의 시기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곧 오실 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냥 눌러 앉은 겁니다.
눌러 앉으니까 여비도 다 썼지요. 갈 데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지요. 그때에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 집을 내어준 겁니다. 여기에서 먹고 자고 같이 있읍시다. 그래서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그야말로 아낌없이 내 것들을 내어주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근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이다 보니까 이 자기 집에 있던 것 갖고는 모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래서 같이 또 공동체가 먹고 살고 지내는 비용을 마련했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 여기서도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복음으로 진정한 하나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모일 때는 성전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집들이 다 좁으니까, 고만고만한 집에 뭐 몇십 명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은 성전에 나가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전에서 각각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전에 모여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이제 각자 집으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성찬 예식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기쁨, 죄 용서받은 기쁨, 세상을 구원한 주님의 오신 기쁨,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인공이 된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비록 내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꺼내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어루만지는 회복의, 에덴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지요.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는 칭송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끼리 모였습니다.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지 않는다?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잘 먹고 잘 지내는 곳은 쎄고 뺐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게 진짜 아름다운 열매이지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글다글 모여 살고 있으면서 시끄럽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면 그건 백성들이 보기에도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존경스럽고 그 모습이 이제 밖에 나가서는 세상에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여기에서 마음을 모으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한 거죠.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높으시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저 공동체는 뭔가 다르다. 저 공동체 멋있다. 저 안으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초대교회가 잘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공동체로 세워졌고 또한 그 열매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이고
내 것이 따로 없고 내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재창조로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창조의 공동체는 심히 좋았던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죠. 단지 수가 늘어나는 것,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단지 붕둥 치면서 쿵짝쿵짝 으쌰으쌰,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고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것이 진짜 진리의 공동체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주님의 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에덴에서처럼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